참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알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않은 주님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않은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전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않은 주님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가 참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않은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어요 예수께서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않은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전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전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몸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선택해서 성도 삼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저를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년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은 내 인생의 절반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 쓴뿌리, 그리고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린 장소에도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50일 기도치유 체험 제19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비우는 것은 죄와 회개, 용서. 채우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용하는 것은 안수기도, 권세기도, 믿음의 기도, 축사기도, 금식기도, 간구기도, 삼사기도, 성막기도, 성령기도, 영의 치유기도, 혼의 치유기도, 그리고 육의 치유기도, 환경 치유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높이 빌딩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1층 짓는 집은 거기에 맞게끔 기초를 하지만은 만약에 100층짜리 짓는다 하게 되면 그 밑을 더 튼튼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길게 됩니다. 고난이 오게 되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오게 되고, 여기저기서 마귀방에 사람방에 있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15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병든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 마음 착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명의가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좋은 약초가 있다. 그것을 구해오면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다. 소녀는 명의가 그려준 약초를 찾아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위와 허기에 지친 소녀는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절벽을 바라보니 명의가 말한 하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서둘러 절벽을 오르다가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 엄마의 병을 고쳐야 해요. 소녀는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피 묻은 약초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절벽의 하얀 꽃은 소녀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울의 잎이 빨갛게 물드는 포인시티아입니다. 포인시티아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크리스마스 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는 흰꽃 같은 분이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붉은 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장 넘기셔서 첫째,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는 무엇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에 가담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때 이 우리라는 말은 복수인데 그때 성부, 성자, 성령님.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에 성자,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람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는 일들에 가담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육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으로 시작하여 구약성경에서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지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계시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죄를 없애기 위하여 히브리서 9장 26절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출생을 하시게 되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신적인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인간 마리아의 피에 태아가 있게 만드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정오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말하면 약혼식을 했습니다. 약혼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제 부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인이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남자가 의심을 하겠어요? 당연히 의심하죠. 나는 저 여자를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나 몰래 관계를 맺은 게 틀림없다. 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소송을 하잖아요.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 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하게 되는 사형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자기하고 계속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끊으려고 하니까 그때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한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 돌아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지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요셉이 이제 순종을 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겠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의심은 많이 생기는 거야. 저 사람이 분명히 다른 남자하고 뭐 관계를 맺었으니까 여기에 생겼겠지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가 태어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신적인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인간 마리아에 대해 태아가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이게 또 신비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주는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 없는 인간이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날 누구나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지 남자가 애 낳는 거 봤어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남자의 정자를 받고 남자의 피를 받고 아기가 생겼으면 그 아이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수렁통에 빠져버리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오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미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적에 뱀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너는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식도로 흙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여자와 원수된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된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 그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그 완전한 처녀. 그냥 뭐 결혼 안 했고 이런 처녀가 아니라 그냥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처녀, 동정녀 마리아 몸속에 성령이 잉태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죠. 흠이 없으신 분이죠.
오직 인류 가운데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그 죄에서, 그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이 그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쯤이다. 할렐루야.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정말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비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이지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족 수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오늘날로 보면은 서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서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전과 같은 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느냐 이거죠. 그때 가이사 아고스도가 명령을 내리는데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14년마다 한 번씩 내리는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이제 10개월이 지나가지고 예수가 나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호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가지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오니까 어디 잠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구간에 거기서 있다가 그때 예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게 700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또 베들레헴은요 떡집이야. 떡집. 근데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떡. 산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난 떡 얘기만 하면 입에 침이 고이네. 지금 내가 30년 이상을 아침을 떡을 먹거든요. 아침에 콩떡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냉동실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집어넣었다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꺼내놓고 나면 아침에 말랑말랑 녹아요. 그거 한 잔하고 뭐 우유나 음료수 한 잔하고 딱 먹는데 그거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게 열량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 떡 하나 먹어도 든든해요. 근데 요즘에 50일간 제가 아침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배에서 꼬르락 떡 얘기를 하니까 입에 뭐 침이 고이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떡이란 말이에요. 떡. 생명의 떡이에요. 산떡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이 떡을 먹어야 돼요. 떡. 내가 주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떡,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고 암송을 하고 이러면요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 누구한테 선물 줘서 기쁜 게 아니야. 선물 받아서 기쁜 게 아니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말씀이 그냥 꿀맛 같아. 꿀맛. 말씀을 쓰면서 막 깨달아지고 아멘. 말씀을 외우면서 막 아멘. 할렐루야. 여자에게서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3대 출생 신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공생의 준비. 유아기 때, 주전 5년에서 4년에 유아기 때 예수 탄생됐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예수를 낳게 됐습니다. 그 후에 헌신 의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증명하고 또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분이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의식과 정결 예식을 모두 치렀습니다. 할례 의식과 정결 예식을 모두 치렀어요.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킴으로써 호세아 11장 1절에서 예언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기 주후 7년에서 8년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랐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12세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죠. 예수께서 6월절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기죠. 주후 8년에서 27년 청년기 30세까지 목수 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장남이었어요. 동생들이 쭈르르 있었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까지 동생들이 있었죠. 다음에 공생의 전 두 가지 의식을 했는데 그 한 가지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갈릴리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금식을 하신 이유는 시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신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시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옵니다.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테스트가 아닙니다. 입학시험, 지시험 같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드려봐라.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복을 주려고 믿음의 그릇이 됐느냐 안 됐나 요거 살펴보는 것은 테스트고, 지금 현재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은 뭐냐면 템프테이션이에요. 오늘날도 유혹을 합니다. 뭘 유혹할까요? 돈으로 유혹합니다. 명예로 유혹합니다.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나 전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를 꼭 극복해야 돼요. 요거를 돌같이 여겨야 돼요. 이거를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그걸 쫓아가면은 마귀가 유혹했을 때 마귀한테 넘어가는 마찬가지. 그래서 자기 하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금식하면서 준비했죠.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했어요. 여기 앞에 100가족이 뒤가서 붙을 만큼 이제 그렇게 이제 줄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 돌을 보고 떡덩이 만들어 봐라. 잔인한 요구죠. 여러분 금식 3일만 해도 그냥 머릿속에서 먹을 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통닭이 왔다 갔다 하고 짜장면 무슨 뭐 밥풀 과자 뭐 별게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해봐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먹을 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앞에 100가족이 뒤에 가서 붙어있는 그런 상태이고 말이야. 지금 뭐 그냥 먹을 것만 생각하면 입에서 침이 막 돌고 하는, 그때 이 돌 보고 떡덩이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뚝딱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안 넘어갑니다. 그 유혹에 안 넘어가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고 안 왔을까요? 아니야, 또 왔어. 마귀는 또 와.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워놓고서는 톡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가지고 다치지 않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또 물리칩니다.
신명기 6장 16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또 떠나갔죠? 아주 갔을까요? 천만에 잠깐 물러가서 또 옵니다. 아주 끈질겨요. 또 왔어. 30번이야. 이번에는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문산 그 산꼭대에 올라가 보세요. 대전의 야경이 확 보여. 여러분들 집에 옥상에 한번 올라가 봐요. 저 남산 탑에 올라가 봐요. 63 빌딩 위에 올라 한번 가봐요. 서울시내가 쫙 보이잖아요. 네? 우리 영동 신림기도원에 신해산 한번 올라가 봐요. 그 신해산 올라가면 수천만 평의 들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와 장관이. 근데 그런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 저거 다 주겠다고. 이러니까 거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다 넘어가죠. 저도 가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말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아유, 천하만국 그만두고 거기 뭐 빌딩 하나, 아파트 하나, 저 자동차 하나, 지나가는 BMW 하나, 무슨 뭐 벤저 이런 거 두 바 추천놓고 지금 내가 카니발 타고 다니는데 23년 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자동차 하나 준다. 나한테 절 한번 해봐라. 그러면요, 야, 이 마음에 갈등이 올 것 같아. 내가 한번 절해버리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예?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말이야.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이야. 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보니까 한 사람도 절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이 새벽에 나와서 믿음 갖고 50일 하는 사람이 유튜브다가 50일 하는 사람이 뭐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어.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알고 다른 분들은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예? 보니까 이 물질하고 명예하고 권력 앞에 이게 예,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국회의원 한번 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붙었네 떨어졌네 이러지만요. 실제 본인들은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선거운동 하다가 지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이거 쓰러져 있고 막 이런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이 명예, 권력, 돈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겠다는데 뭐 이 마귀가 주겠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그 앞에서 빌대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끼워놓고서 막 절하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천하만국을 보여줄 때에 예수님은 거기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도 다만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따라가 버렸죠.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수종하고 마귀는 떠나갔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 강의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좀 강의 설교를 한번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히 천국에 대한 비유.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제가 치유전도라는 책을 썼을 때에 치유전도라는 책을 썼을 때에 거기서 천국과 지옥을 자세히 얘기해놨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누가 천국 갑니까? 보니까 99.9%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어떤 그 조건이나 무슨 인간의 어떤 그 상태, 현재 우리 생각하고 마음 갖고 무슨 뭐 원죄, 자범죄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도와도 했더니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옥 갈 사람이 99.9%지 천국 간 데는 힘들어요. 거의 100% 힘들어요. 인간 앞에서 볼 때는.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이 메풀고 입에는 독사에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필대에 빨아가지고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를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 상태는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99.9%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00% 지옥 갑니다. 100%.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굴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로는 렘넌트. 제가 치유 전도책을 쓰면서 렘넌트. 이 렘넌트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어제 어떤 분이 문자 와가지고 20명이서 전도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 팀에 들어가고 싶어 했더니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날 하는데 우리는 목요일날 영동 힐기도 가잖아요. 20명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전국에서 목사님들, 사모들이 모여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뭐 발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전도를 하겠죠. 하는데 우리는 치유전도야. 치유전도. 손 마사지 하면서 그분한테 메시지 전하고 교신시키고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전도 하지 않습니까? 치유전도.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내가 정말 남은 자인가? 렘넌트 남은 자에 들어가는가? 남은 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도저히 흐르고 있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남은 자 사상이 흘러. 남은 자. 기도원 300용사. 32,000명 가운데 1%. 저도 1%를 제가 강조하면서 1%에 해당될 수 있는가? 내가 시간의 1%를 드리는가? 1년 365일 가운데 3일은 금식기도 하는가? 한 달 30일 또는 31일 주었을 때 7시간. 1%는 7시간인데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주일에 2시간이라도 그러면 한 달에 7시간, 8시간 아닙니까? 그만큼 전도하는가?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의 1%는 15분인데 하루가 24시간이 86,400초요. 돈으로 따르면 86,400원이에요. 1%는 864원이에요. 864초요. 그러면 15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루에 1,000원씩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돈으로 따지면 약 1,000원이 1%인데 그거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15분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정말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의 1%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수입이 있어.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왔어. 그럼 1%, 10,000원을 그것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지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쓸 수 있는가? 불이웃들을 돕는 데 쓰겠는가? 11조는 10분의 1이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그 중에서 1%. 나한테 1,000만 원 들어왔어. 10만 원이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야.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10만 원. 정말 가난한 사람은 실패하고 병든 사람에서 그 돈 쓸 수 있는가? 쓰고 있는가?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100만 원 들어든 1억이 들어든 거냐?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백성이 1%다. 우리 5천만 가운데 50만 밖에 안 돼요. 1200만? 이거는 헛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숫자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떠냐.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고람되고 면전의식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야.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야. 그리고 아동기 때 청년기 때 와서 마귀 시험하고 공생에 준비하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거 다 이기신 분이야. 이 완전하고 죄가 없고 흠없는 그분이 왜 기도할 때에 나부터 먼저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했을까? 그러니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나부터 거룩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나부터 거룩하게 되자. 나부터.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뭐 갈등 느끼지 말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서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했잖아.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랬어?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몸으로 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목숨이 음식보다도 중요하지 않냐? 몸이 의보다도 중요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아. 근데 천부께서 다 기르고 계셔.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하신 사람이 있어? 아이고 나는 키가 160이야. 아이고 나는 키가 150이야. 좀 더 잘하면 좋겠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의복 때문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해.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그가 지혜를 구한 다음에 얻은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막 은과 금이 발에 채이고 백합목 궁에 거하고 그리고 그가 누린 것은 뭐 부귀영화 온천을 지배하는 지혜를 갖고서는 그랬던 그 솔로몬의 입은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거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지 말라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방법이야. 그거는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 날의 게으름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죄와 회개와 용서를 배워버리고 거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채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성령님은 성령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 1, 2, 뭐 예수님 1, 2 막 나눠서 성령님 1, 2, 3, 4 막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 분야가 범위가 양이 많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사람 미움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이 성경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괜히 뭐 병 고치고 예언하는 은사하고 괜히 뭐 내가 이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영분별에서 진짜 가짜가 뭔지 알고 예수를 찾고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서를 참 베푸는 거예요. 한없이 베푸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은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최대의 목적 어디냐?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 거룩함. 이 거룩하게 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11월 2일 날 오산이기돈 대성전에서 거룩한 운동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참 관심이 없어요. 거기 다 그냥 자녀 하나씩 다 주고 세우는데도 관심도 없어요. 도대체 어디에 관심들이 있는 건지. 돈과 명예와 권력에 하나님 믿으면서도 죄중이면서도 그쪽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유가 뭡니까?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마침내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물질 시험을, 명예 시험을, 권력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 에버랜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말고 저 천국 말이야. 천국. 우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천국을 많이 듣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어. 그냥
근데 주님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현재 나이 뭐 30살, 40살, 50살, 70살? 아이고, 앞으로 30년 더 살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람 밑에 가봐요. 연시만 떨어진 게 아니라 땡감도 떨어졌어요. 아, 가을에 보면요, 너무나 속이 아프잖아. 그 감람 밑에 가면 새카매 떨어진 거 보면 너무나 아픈 마음이에요. 그렇죠? 응? 연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땡감도 떨어지라는 거야. 나한테 남은 자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 받다가 그 다음에 저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면류관을 한 개 받으면 안 돼요. 응? 왜 한 개만 받아? 두 개, 세 개 받지 않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을 면류관, 시편 21편 3절에 정금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히브리서 2장 9절에 영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기쁨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해와 달과 별의 영광 같은데 해의 영광 받아야지. 왜 빨간 조끼 입고 있어? 해의 영광을 받아야지. 해의 영광. 에? 그리고 천년왕국에 가서 한 5골, 10골, 막 20골 차지해가지고 막 누려야지.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왕은 그 갈릴리 지역과 베레도 지역과 베레아 지역과 14개 마을까지 다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왕노릇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가야 되면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20골을 막 나눠주는데 누가복음 9장 27절 그런 말씀들을 잘 보면서 지금 뭐가 사모하는 게 있어야 돼. 사모하는 게 지금 막 울렁울렁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말이야.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말이야. 뭔가 지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 할렐루야. 자, 예수님 보세요. 셋째, 공생의 사역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보세요. 공생에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이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가 임할지어다. 불 세례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불. 이 불을 받아야 에너지의 원동력이요. 이 어둠이 떠나가요. 도롱을 태워버려요. 내 고집을 태울 수가 있어요. 아집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놈의 끈질긴 고집. 예? 이 끈질긴 고집이. 내가 장요한이기 때문에 장시고집 대단합니다, 여러분. 뭐 70, 20 나한테 오지도 마라. 장시고집 대단해요. 근데 보니까 그냥 뭐 이시고집, 김시고집, 뭐 유시고집 여기 뭐 예? 한시고집, 뭐 임시고집 여기 뭐 예? 예? 나보다 못할 거야 아마 장시고집이. 내가 15년 도망 다닌 사람이에요. 하나님 불러도 콜림 분명히 있는데 불러는 난 15년 동안 안 가. 나는 대기업에 도화원전에 들어가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고 뭐 사업하고 막 비까비까하고 뭐 탁구 치고 난 요만 공 하나만 있으면 같이 놀아 막.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성남시에 7개 극장이 있는데 다 돌아 그냥 다 돌아. 개봉영화 핸드폰 다 봐보고.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잡기에 능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안 와.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안 가. 우와, 장시고집 대단해. 대단해. 그런데 그냥 뭐 한 번 때리니까 꼬꾸라져 가지고 그냥 전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냥.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내 말씀이 임해가지고 나를 뒤집어 놓으니까 그냥 손수건 꺼내서 앙 울면서 그때 생각이 바뀌더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야. 영적 체험이 한 번 있어야 돼. 다메섹의 체험, 영적 체험.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영적 체험 한 번 뒤집어지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혼나기 전에 올래요. 예? 혼나고 나서 올래요. 예. 매 맞고 올래요. 매 맞기 전에 올래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예? 하나님께 달려와가지고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물질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요, 여러분 엿장수가 마음대로 하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떡장수가 떡 하나 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가면요, 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전도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떨어지는 게.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요, 참 먹을 거 입을 거 쓰고 다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늘에만 면류관 쌓고 상급 쌓게 하고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리라, 이런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초기 유대에서의 사역을 보니까 6월절이 시작될 때부터 약 8개월간을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갈릴리 가나에서 첫 기적을 일으킨 후 잠시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오신 후 예루살렘으로 온 때로부터 그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제1차 갈릴리 사역, 세례 요한의 사로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서 그의 중요한 사역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 20개월 동안 했는데 이 중에서 1개월 동안 절정을 이루었지요. 갈릴리 지방은 팔레스타인 세 지방에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등에서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제2차 갈릴리 사역 기간은 10개월 정도입니다. 제3차 갈릴리 사역, 이 기간은 약 6개월간 계속됐어요. 이때 행하신 중요한 일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후계 유대 사역,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6개월간 유대와 베레아 지역의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기간의 사역은 초막절에서 시작하여 휴전절로 끝나는 유대에서의 사역 3개월과 베레아에서의 3개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을 지나게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의 약 3분의 1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약 40가지 사역을 행하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주후 30년 봄 일요일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니라 그랬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이 성취된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하늘의 밀과 빛의 아들을 설명하시고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거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그것은 시편 118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었어요. 시편 118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호산나. 그런데 그것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유대 나라를 구원시켜달라는 이런 백성들의 외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지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공격받을 때 왜 우리는 선민의식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데 너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느냐. 이게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핍박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죄와 조죄값을 짊어지시며 돌아가신 다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지 않습니까? 나귀. 오늘날 우리가 나귀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나귀는 어떤 존재인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겸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이번에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을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은 월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만 잘 찬다고 월드클래스냐? 그게 아니야.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사람이 겸손해야 인품이 돼야지, 인성이 되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공을 잘 짜고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손흥민 아버지가 똑바로 아주 아들 교육을 시켰어. 그리고 아들하고 뭐 자식하고 무슨 친구지간? 뭔 놈의 친구지간이야. 아버지는 아버지 질서를 지켜야지. 그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야지. 이걸 놓고서 내가 네 친구가 된다. 뭐 너 같이 나고 놀자. 그렇게 해서 아들 교육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장유서를 하고 무슨 옛날 유교 이런 사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질서를 얘기해요. 질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질서를 지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 때 그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모시고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등원에 평화를 하는 동물이 그럼 예수님을 이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겸손한 예수님, 그분을 태우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 3장 7절에 보니까 욥기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나귀는 비천한 동물이었어요. 비천한 동물. 잠언 26장 3절에 보니까 이 나귀는 미련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23장 20절에 보니까 나귀는 욕심이 많은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 2절에 보니까 식용이 금지요. 이건 구분 가르쳐 있지만 돼지같이 쪽발이 돼가지고 구분 가르치면 새김질을 못해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소, 양, 염소, 노루, 사슴 이런 걸 먹어도 되는데 이 나귀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돼지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분 가르치는데 새김질을 못합니다. 식용 금지는 동물이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봐야 돼요. 우리는요 나귀 같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평화의 왕을 모시고 갈 필요도 있지만은 우리는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욕심이 많아. 누가 나를 쓸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 식용 금지야. 먹지를 못해요. 먹지를 못해. 너무 그냥 냄새가 나고 너무 그냥 날카롭고 성질이 그냥 나쁘고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쓰지를 못해요. 직장에도 쫓겨나오고 사업도 못하겠고 누구 만나도 못하고 이런 존재가 바로 나야 나. 내가 나 자신을 똑바로 봐야 돼. 지금 내가 예수를 모시고 있는 나귀인데 이 나귀가 그래요. 이 나귀가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깨겠는지 같지. 어떤 사람이 나귀에다가 이제 소금을 잔뜩 싣고 가는 거야. 아이고 무거워. 소금이 너무 무거워 그냥. 그냥 깨를 냈어. 시냇물을 건너가는데 거기서 푹 주저앉아 버렸어. 가만히 내려놓으니까 소금이 다 녹아가지고 아주 가볍거든. 요게 나귀가 이제 깨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주인이 나귀를 혼내려고 소금을 잔뜩 이제 싣고서는 가게 만들었어. 요 나귀가 소금 싣고 가다가 물속에 싹 들어갔다 소금 넣으니까 가벼워졌거든. 여기 지금 덩어리에 실은 게 소금인지 하고서는 가다가 물속에 푹 주셨는데 또 일어나니까 소금이 그냥 물이 잔뜩 들어가지고 더 무거워져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 나귀를 혼내키려고 그 주인이 소금 대신에 소금을 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귀는 미련한 존재예요. 깨가 있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가 똑똑한 것 같죠?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 보려고 똑똑한 것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 지쳐놓지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비천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7절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마실 수가 있어요. 뭐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 소화를 안 시킨다 그러지만요. 실제로 사람 죽어갈 때 보니까요. 이 식도로 넘어갈 때 것이 식도로 넘어가면 밥이 자꾸 올라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기도로 넘어가요. 기도로 가가지고 폐에 가서 염증을 일으켜 폐렴이야. 그냥 결국 먹지 못하고 싸지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이게 생사하고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제쳐놓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귀같이 그냥 욕심을 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함께 하시고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만들고 일을 하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안 섬겨? 하나님을 어떻게 안 기도하고 감히 그런 망령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생명을 팔면서 구속해 주십니다. 인자와 그걸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마음의 손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청춘으로 동시에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게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월요일 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월요일 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많은 무리를 고치셨어요. 베다니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성전, 오늘날 내 몸이 성전이죠. 우리가 현재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당, 여기가 성전이죠. 이 성전에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월요일날 전부 청소를 하는데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전부 다 몰아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 왜 매매하는 거예요? 멀리서 왔는데 6월절 지내려고 명절 지내려고 왔는데 양을 안 사갖고 왔어. 염소를 안 사갖고 왔어. 그러니까 거기 와서 양 사고 염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들어가면 성전세를 바꿔야 되니까 돈 바꿔주는 거죠, 아마. 그리고 비둘기, 또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비둘기 사야 돼요. 이러니까 막 비둘기는 푸드부터 날아가려고 그래야지, 막 염소는 맹맹거리고 막 사람 들이받지, 그냥, 양은 도망가지. 온통 성전에 그냥 장사꾼 시장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부 몰아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달걀신앙 달걀목에서 오직 기도가 최우선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가 모이면은 기도 먼저 하고 설교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할렐루야. 나는 그 설교하는 사람 가만히 쳐다보면서 기도 안 하고 설교하는 사람은요 듣고 싶지 않아. 저게 자기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시작하냐고. 응?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할 때는 항상 기도 먼저 하셨는데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12제자 택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기 전에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 먼저 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하면서 먼저 기도도 안 하고 설교하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서가지고 뭐 지자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도신경도 안 하고 예배 시작한다는 거는 나는 그거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요약해놓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온 우리가 한 마음, 한 믿음을 갖고 우리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1분당을 2분당을 줬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무슨 안 하는 게 유행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격하고 신천이가 공격하니까 거기 넘어가가지고 속아가지고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들이에요. 아무리 하루에 10번, 100번, 뭔 해봐요. 더 좋은 것이지. 그걸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기도 먼저 해야 돼, 기도. 이 교회에서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사람의 성전이라 기도 먼저 해야 돼. 기도가 최우선이다. 달걀신앙 달걀 믿고 오직 기도.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16절이니까 예배 드리라. 말씀 보고서 하나님 메시지 듣고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4절 치유하라는 겁니다. 소경과 게으른 사람을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는요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바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하는 데다 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대개 보면 설계다가 그 클라이막스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짜집게 해가지고 그거 만든 것 같다 한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읽어가면서 그거 전하고 예배됐다고 끝나는 거. 그거는요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예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설교하고 나서 뭐 할 거예요? 왜 설교를 했냐고. 왜 설교를 했냐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하는 그 치유사역을 해야죠. 할렐루야. 한 번은 우리 권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왔어요. 예배 끝나서 물어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안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깜짝 못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신방 갑시다. 주일날 신방 갔어요.
갔더니 꼼짝 못하고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예배된다면 손을 얹어서 허리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면하니 허리와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정사는 회복될지어다. 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허리 아파서 꼼짝 못하다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배웅한다고 쫓아나오더라고요. 저는 평상시도 일어나서 다니는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이분이 일주일 후에 충남대 병원에 허리를 수술하려고 이제 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야, 이거 디스크가 이거 너무 흘러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오셨어요? 야, 자동차 운전하고 왔죠. 안 아팠어요? 안 아팠는데. 자동차 내려가지고 주차해서 여기 어떻게 왔어요? 들것에 실려온 거요. 어떻게 왔습니까? 내 발로 걸어왔는데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이상하네. 이 디스크가 이 정도 흘러나왔으면 신경 눌러가지고 들것에 실려거나 깜짝 못하고 들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동차 운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왔다는 거예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냥 가세요. 수술을 할 필요 없네요. 그리고 당신은 당뇨병이기 때문에 수술해도 이게 피가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 못 합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가지고 퇴짜마자 그냥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안 아파요. 앉으나 서나 뭐 회사 나가서 자동차 운전하나 뭐 다니나 안 아파요. 분명히 디스크는 흘러내려와 있어요. 흘러내려와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안 아파요. 그냥 골프장 가서 막 골프 치고 뭐 다도 안 아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치유한 것은 재발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아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파야 돼요. 근데 안 아파요.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돼요. 치유사역해야 돼요. 저는 설교 끝난 다음에 매번 교식기도 시키죠. 여기 10년 됐건 20년 됐건 처음 왔건 간에 전부 교식기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왜? 내가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치유사역을요, 우리가 기독교 아카데미 현재 15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이 훈련받았죠.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10만 명 이상이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훈련받을 때까지 가서 안 해요. 못 해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월요일날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기도해라, 예배드리라, 치유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화과나 뭐가 말라버리죠. 권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예수의 질문과 두 아들 비유와 그리고 농부의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 세겜에 대한 시험, 그리고 부활에 대한 질문, 또 가장 큰 계명 등등 이 화요일날 일을 많이 하셨어요. 강론을 많이 하셨어요. 밤 늦게까지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침묵하십니다. 수요일날은 기록이 없죠.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 안에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가 아니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고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가는 잡혀 양같이 잠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도다. 예수께서 수요일날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하루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목요일날은 유월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세습시켰어요. 가르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성찬식 제정을 하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고 이 목요일날은요 3가지를 하셨는데 그 하나는 최후 만찬했어요. 떡을 떼지면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언약의 피다. 이걸 먹고 마셔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 최후의 만찬하면서 성찬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왜 발을 씻겨줍니까?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까? 이들이 서로 싸우니까 내가 영의정이요, 내가 우의정이요, 내가 좌의정이요.
이러면서 서로 싸우니까, 다투니까 가룟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니 너는 서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서로 기도하고 서로서로 발 씻겨주고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누가복음 22장 42절 여기서 모세가 터져가지고 그게 땀방울에 섞여가지고 핏방울 되어 뚝뚝 떨어지도록 천사가 와서 기도하는 걸 돕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가지고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와 눈물이 폭포수에 떨어지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내 안에 안고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거리는 많아, 소원들은 많아. 그런데 기도하고서는 마지막에 주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넘질 못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께 너의 길을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금요일날은 무슨 일 했습니까?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를 못 박으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야, 예수님은요 속도 없으셔.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찔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저런 짓을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들, 부모로서 자식들의 그 어리석은 마음들을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모로서 어린아이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른으로서 아이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치 그런 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옆에 있는 강도한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정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그 어머니한테 양자로 삼게 만들고 그리고 내 어머니다. 양어머니 삼게 만들고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한테 부탁하고 갑니다.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절규를 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버림받아요. 제자로부터 버림받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데 철저하게 버림받아요. 물질의 버림, 명예의 버림, 뭐 권력의 버림,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요. 그것은 바로 죄와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거를 전부 내려놔라. 다 버려라. 다 버려. 다 버려. 하나님 엘리 엘리 라바 사바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께까지도 이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마디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토요일 날은 어땠습니까? 무덤에 파수꾼을 세웠죠. 그때 이제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되는 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펼치면 너희는 면단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닫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는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몽골의 선교사가 간절한데 내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몽골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은 주인이 오라래 가지고 갔더니 집을 빼달라고 하더래요. 우리가 쓰겠다고 이사 가달라고.
그런데 한겨울에 집을 빼려고 다녀보니까요, 이사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조그만 땅이 하나 있는데 건물 짓다만 땅이 하나 있더래요. 그 주인 찾아가가지고 이거 혹시 팔지 않겠습니까? 예, 팔겠습니다.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많지도 않은 돈인데 몽골에서는 많은 돈이고, 그리고 또 돈도 뭐 30만 원도 없는데 3천만 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작정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버지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은 없고 저기 땅 조그만 거 있고 짓다만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보내주세요. 이 모습으로 작정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님 도대체 몽골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예, 제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포장마차를 하나 제가 해보려고 포장마차를 해서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가 들이받아가지고 포장마차는 다 부서지고 나도 교통사고 나가지고서는 병원에 입원해서 나왔는데 보상금이 나왔는데 3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가서 기도만 하면은 이 3천만 원을 몽골로 보내라고 하니 도대체 몽골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묻더라는 거예요. 자, 선교사가 깜짝 놀랐죠. 지금 이사갈 그 땅하고 건물 짓다 마는 거 3천만 원 달라가지고 지금 작정기도 하면서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세히 얘기를 했더니만, 아이고 이 돈은 하나님께서 몽골로 보내라는 돈이네요.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사를 가가지고, 걔는 이사를 가가지고 그냥 정리돼서 이사를 갔는데, 이분은 지금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져 있지요. 포장마차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나서 싹 다 부서져 버렸지요. 3천만 원 보상금 받은 거 몽골로 보냈지요. 네? 이제 다 망했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보험에서도 전화가 왔어. 아주머니 지난번에 교통사고 나가셨죠? 보상금 3천만 받으셨죠? 예, 그래요.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주머니가 몇십 년 전에 생명보험 하나 들은 게 있는데 거기 특약사항에 교통사고 나면은 그걸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상해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생명보험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얼마 주려고 그러는데요? 예, 1억입니다. 1억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1억이 나와가지고 결국 보세요. 몽골의 교회 제대로 세워졌지요. 기도 응답받았지요. 작정기도 응답받았지요. 이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포장마차 싹 없어졌는데 망한 줄 알았더니 1억 다시 생겼지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 치료받았지요. 할렐루야. 누이 죽고 매부 죽고 가랭이 또랑치고 가재 잡고 우리 하나님은요 다 좋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한 영감 받으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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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419페이지 우리가 축사기도를 하는데, 축사기도 하기 전에 성육신의 목적 중에서 특별히 감동이 오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눠보십시오.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추천도서 윌터카이저 치유자 예수님, 기도에 대한 명언,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조지 물러가 말했습니다. 자, 419페이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축사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들에게 있는 악령들을 묶음을 받을지어다. 내가 명령대로 순종할지어다. 여기 있는 각 사람과 그 가족 친구 그리고 그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 교회는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으니 보호를 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좌설제 인방과 구석구석에 예수의 의를 바르고 뿌리노라. 이 장소 이 사람에게는 악령과 다른 악령들의 협력을 끊어질
될지어다. 이 사람을 하여금 난폭한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과 생활 가운데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씻어내느라. 저 사람부터 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예수의 볼로 씻어내느라. 나사는 예수 그때 이름으로 조상들이 악령들과 맺은 계약과 헌신과 맹세를 파괴하노라. 이제 법적 근거는 없어졌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며 씻어내느라. 마음이 깊은 상처인 씨뿌리를 뽑아내느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주실 것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래기를 치워싸우니 나머지 더러운 것이 있으면 태워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위에 운행하시옵소서. 뜨겁게 임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정체를 밝혀라. 숨지 말고 드러내라. 내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빨리 드러내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더 확실하게 드러내라.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따리를 싸라. 이사가야 한다. 속히 움직여. 빨리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들어온 것이냐.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두머리에게로 흩을지어다. 쪼개다는 빨리 움직여서 우두머리에게로 갈지어다. 아직도 안 모인 더러운 영은 못하는 것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곳으로 모일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곳에 모인 악령들은 우두머리를 앞장 세우고 목으로 올라가라. 이 몸이 너희들 집이 아니다. 올라가 빨리 명치 밑에서 꿈을 내지 말고 빨리 올라갈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에서 불이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가. 너의 애우사는 무너졌으며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 입을 통해 나가라. 각종 구멍으로 나가. 호흡을 통해 나가. 다 나갔지. 아직도 머뭇거리는 더러운 영은 무적행으로 보내리라. 이 시간 빨리 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아 성도가 되어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며 육이 환경을 지배하는 창조 질서가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의 기능인 교제와 영광과 양심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의 기능이 회복되어 영의 지시를 받아서 지정의를 사용하여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 영감, 양심으로 교통하면서 혼에게 지시하고 혼은 영의 지시대로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지어다. 신뿌리가 치유되고 나쁜 습관들은 끊어지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정신질환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육체의 질병들이 고쳐질지어다. 머리 부분에 있는 뇌, 고혈압, 눈, 코, 귀, 구강과 잇몸, 갑상선 질환, 내장 부분에 호흡기, 폐, 간, 위장, 췌장, 쓸개, 당뇨, 심장과 신장, 각종 암과 뼈, 신경 부분의 관절 척추, 신경, 혈액, 피부, 생식기 부분의 비뇨기, 자궁, 유방, 기타, 비만, 각종 희귀병 등이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국가, 도시가 복된 환경이 될지어다. 영광스러운 가문, 행복한 가정, 성공의 사업장, 직장이 될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전한 11조 생활과 나눔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길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악령들이 다시는 괴롭히지 말 것이며 들어오지 말 것을 선포하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노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받고 축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노라. 모든 기도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될지어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성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전을 행하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함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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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라 그를 푸른 수당에 내시며 셀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열자를 날리고 해를 그런 주께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죄는 파괴와 막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적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쓰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노라. 주여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먹노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손되게 하시고 나의 원자로 마시고 아버지 원자로 주시고 이여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옵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옵소서. 원자와 자몽자를 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악태토를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힘 악한 권세가 일절 선탈이 못하도록 지켜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오 잘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를 떠나갔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기도 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